요즘은 말들이 참 많이 만들어져요. 없던 말들도 만들어지고 또 있던 말들도 사라지고, 아마 그런 가운데에 이런 말을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이야기 참 웃프다. 웃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웃프다. 웃픈 이야기. 웃긴데 슬픈 이야기. 이거를 이런 단어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이 아내가 길을 가다가 궁중탈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실처럼 만들어져서 그 안에 뭐 이런 견과류를 집어넣은 그걸 샀어요. 샀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밖에다 뒀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여처럼. 이게 왜냐하면 벌꿀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꿀덩어리입니다. 꿀덩어리. 그러니까 굳으니까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이거 뭐 여처럼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남편하고 그걸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만 그 여처럼 단단해진 그 궁중타래에 이빨 두 개가 붙어 나온 겁니다. 어렸을 때 놀다가 다친 앞니빨을 의치를 해놓는데 그게 그만 그 엿에 묻어갖고 나온 거예요. 웃기죠. 그런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안타까운 이야기. 이런 거를 웃기고 슬픈 이야기, 그래서 웃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데 슬픈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펴놓았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처럼 환영을 받으신 날이 또 있겠는가? 물론 병을 고치실 때, 많은 것을 먹이실 때도 환영을 받았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환영받은 날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때가 유대인의 큰 절기를 앞두고 있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줄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드디어 입성하시고 왕궁으로 쳐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왕이 되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그 뜻이 뭐죠?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자, 이러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한 외침을, 그리고 또 그러한 환호성을 지를 때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각자의,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인 동시에, 그날 종려주일인 동시에 그렇게 환호했던 것과 동시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내는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땐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으셨는데 또 즉시로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스러운 그런 고통을 받으신 그러한 날, 그리고 심지어는 금요일, 성금요일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예, 아셨죠.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이 사실을 아시는 그 예수님 또한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에 아는 우리들이 이 환호성 지르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이면에 감춰진 슬픔과 또한 애통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인 것과 동시에 슬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환영했던 것일까? 누구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일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실제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왕,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메시아의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혹여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할 만한 이유들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굶을 백성이 있겠습니까? 아마 편안하게 놀아도 먹는 일 가지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걸요. 왕의 진수성찬을 가지고 축사하시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요? 예, 왕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조금 크게 생각해 볼까요?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로마나 혹은 또 다른 나라들을 막는 일, 그 정도 못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야,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말.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원하면 하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그러한 군대를, 하늘 군대를 보내지 않으시겠냐. 아니 그럼 만약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매우 실제적인 왕의 후보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서 왕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죠. 이들의 환호성과 그리고 이들의 외침, 호산나라는 그 외침,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 내려놓으시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호통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격도 다 내려놓으신 채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겸손의 왕의 표현을 어떻게 성경은 그리고 있죠? 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니 왕이 백마도 아니고 흑마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 타고서 내가 왕이요. 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먼저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심이었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함으로 낮아진 왕으로서 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만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예, 아셨어요. 그 뒤에 일주일여를 지내며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이전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너희가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고 환호를 하고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구원자 맞긴 한데 그 구원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영혼의 구원인 것을 너희가 알기는 아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입성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군중들만 흥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흥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와이로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 어머니 2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혹시 이제 입성하시면 그래서 왕에 들어가시면 내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주시면 안 됩니까? 이 청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한 헤롯 내쫓고 그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 내 아들 한편에 내 아들 또 다른 한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인데 그 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못 하지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흥분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나머지 제자가 어떻게 해요? 크게 다퉜습니다. 심히 다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 3년 같이 고생했는데 그래 자기들만 노력했나? 자기들만 예수님이 제자인가? 우리들도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모두가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흥분, 이제 왕의 보좌관들이 될 것이라는 흥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그들이 원하는 사실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호와 함성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조차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음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며 보내실 때에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으리라 또한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 이것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염소 한 마리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그것들을 하나는 진 밖으로 하나는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 숫염소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이라고요. 제물로. 제물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 아니 아무리 좋아도 내 죄에 짊어진 그 염소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타까워도 아쉬워도 미안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그 사실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심을 알면서도 마치 그 제물이 죽임당해 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성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놔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서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짜 잘못한, 진짜 강도와 같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끌고 온 거예요. 누굴 놔줄까? 이들이 정말 정상적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놔달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바라바가 어쩌면 영웅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는 살인자에 불과했어요. 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그분의 목숨을 맞바꾸는 일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를까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자도 있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때로는 4,000명을 먹이실 때에 예수님의 기적의 떡덩이를 먹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엉겹결에 덩달아서 못 박으시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은혜 베푼 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푼 자들에게조차도 철저하게 버림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 그곳을 말없이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먹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을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말하면 내가 밉보이지 않을까? 내가 유대 사회에서 이제 매장당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정말 왕따 당하고 정말 다른 곳에 정말 피난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거나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육신의 소원만을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지 이것 때문에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분을 버렸다는 사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버린 자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십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래도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는 아주 심한 배신을 받아요. 노예 한 명값에 해당하는 은 20냥에 예수님을 그냥 덜렁 팔아버리고 말아요.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다를 열혈당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유대인의,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그분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덜렁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만 그랬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뒤에 조금 뒤에 가면 한 청년은 벌거벗은 채 겉옷을 하나 두르고 있었는데 배 혼니불을 하나 두르고 있었는데 너도 예수님이 제자지? 그렇게 몰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으면 그 배 혼니불을 버려둔 채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결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냥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몹쓸 짓을 했다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그래 못 견뎠나 하는 그런 아쉬움. 결국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게 돼요. 안타까운 건 통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베드로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네,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성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일들, 그분과 함께 죽는 일들을 거절했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들에 대해서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버리심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제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그러한 제자구나, 이렇게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그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사람이니까,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연약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그 주님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아픔은 참지 못할 고통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던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날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며 또한 그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라고. 이런 마음이 3년 만에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물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간과 그때에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절규가 주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의 절규를 더 이상 들으실 수 없어서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신 것.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 로마의 해방은 아니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해방,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거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 그분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더라면 그저 잠깐 환호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은 기쁨으로 우리가 마냥 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픈 일이 벌어진 날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웃어야 하는데 정작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슬픈 일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객관적으로 보는 사실로만 끝나야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증시키시고 완성시키는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해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확증하시니까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삶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조차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힘들고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즐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또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배반을 당해도 그때도 역시 우리는 해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들고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호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아니 여러분 각자 나를 위해서 입성하신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입성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움에 도취돼서, 구원의 기쁨에 도취돼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가신 길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편으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한편으론 슬픔의 그러한 삶도, 또 한편으론 즐거워해야 되고 한편으론 애통해야 하고, 이러한 두 가지 양면,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 즐거움과 애통함, 이것이 어떻게 조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담겨질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듯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 호산나를 외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외칠 때 기쁨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건 하나, 상품 하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좋아야, 그것이 좋은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좋아요, 영염, 철염막, 철수엄마 이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것처럼 막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그 감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루에 이야기 안 되면 그 다음날 또다시 만나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기쁨을 전해 주십시오. 이때에 그때의 마음은 마치 호산나 외치던 예수님의 입성을 즐거워하던 그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그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사건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아니면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처럼, 마치 행운처럼 단순한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간단히 여겨서는 더더욱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즐거운 이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회개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론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날마다 필요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정할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묵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지요. 또 그렇게 잘하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 교회 안에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 기회들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이 구원, 이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한 주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신 그 날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다음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마련되어 있어요. 사실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처럼 나오시는 분들이야 무슨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고난주간 가운데의 새벽 기도를 특별하게 생각하셔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길지 않은 그 5일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은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부활의 아침이,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 부활로 완성된 구원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구원이 되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참석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은 좀처럼 없죠. 그러나 1년 가운데 5일 아닙니까? 가을 새벽 기도회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안 하셔도 돼요. 이 고난주간에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새벽에 묵상의 시간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시면 어떠십니까? 혹시 정말 나오시기 힘드시다면 그러면 같은 시간 맞춰놓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만한 시간 정해놓으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의지를 가지십시오.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결정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아울러 이러한 구원이 주님의 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생과 희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또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을 확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신실하게 동참하셔서 그 주님의 아픔이 때론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슬프고 또 애통하고 가슴을 쳐야 할 일이 바로 오늘부터 다음 한 주간까지의 우리의 해야 될 일들, 느껴야 될 감정들이에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